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큐티 리더 세미나 잘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교제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같이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모든 교재를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요즘엔 또 6개월에 한 번, 짧으면 또 짧을수록 우리 건강을 검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얼마 만에 점검을 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건강검진을 얼마 만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날마다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놓치면 우리가 넘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습관이나 아니면 전통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또 분명한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설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 읽기에 관해서도 영상도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 일기를 써내려가고 또 매일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또 일기를 쓰고 또 큐티를 하다 보면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영성 일기나 큐티 일기나 또 큐티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이게 유혹으로 넘어져 가버린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실까요? 하루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한번 답을 정해 보십시오. 또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좀 써보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 정말 한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당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주도해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또 결정권을 얼마나 주님께 맡겼는지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퍼센트쯤은 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다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마음의 답변을 하라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 퍼센테이지를 내는 것은 다 대답을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또 30%, 어떤 분은 50%다 기준이 달라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매일 적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매일 적용하는 일을 100% 아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매일 적용할 게 쌓여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몇 퍼센트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가 거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순종한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몇 퍼센트 좀 나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또 서울에서 LA를 올 때 어떻게 옵니까? 팔 한쪽, 다리 한쪽은 한국에 두고 오셔요? 아니죠. 우리 몸을 비행기에 완전히 다 실어야만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옮길 때 차에다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다 실어야만 그 목적지에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100% 업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 조그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놔두고 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에다가 인생을 다 실어야 돼요. 100% 실어야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 싣고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광대가 이쪽에서부터 줄타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제는 뭐 머리 위에다가 물통을 싣고 또 이쪽으로 가니까 저쪽 사람이 와 그랬다는. 또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큰 봉을 가지고 또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쪽 사람이 또 와 머리에 그릇을 몇 개나 올려놓고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와.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또 지나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 광대가 이 줄타기 광대가 이쪽에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한마디 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건너가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쪽으로 건너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그렇게 한대요.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오시라고. 여러분 나왔겠어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그 인생의 밧줄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됩니다. 오늘 차에다가 몸을 실어야 됩니다. 놔두고 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냥 받아들였죠. 근데 이것처럼 보세요. 수많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지겨울 정도로 오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등에 업혀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업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100%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판단과 경험으로 살면 일은 쉽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기다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그 일이 드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이 연속선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결정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고 난 다음에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냥 교회 앞으로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집을 교회로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가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투자하고 망해버렸어요. 망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끝까지 그의 말을 다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네요. 라고 그의 마음을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난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청년을 바꿔 놓았어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청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주식을 투자할 때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았냐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 애석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그는 전면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매복의 작전을 주신 거죠. 그 매복의 작전을 가지고 승리한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쓰라 했기 때문에 또 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건 주의 일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치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병전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콰이어 타임을 가지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병든자를 치유하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는 일도 주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물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주의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하고 저것도 주의 일, 이것도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뭔지 그것을 찾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뭔지를 찾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quiet time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waste time, waste money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꽉 찬 믿음의 하루,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성령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나를 왜 살리셨는지 그 뜻을 묻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어떤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 자아가 주님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공급받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을 공급을 받고 있지 않는 그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곤 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오늘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오늘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매달려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쓰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힘쓰고 애쓰고 메어달리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첫째 날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6가지 키고리 큐티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손태정 목사 큐티 6가지 키고리라고 하면 제가 교회에서 또 여러 번 큐티 6가지 키고리를 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이 꼭 그 영상을 보시면서 큐티 6가지 키고리,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쉽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떤 누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정말 중요한 어떤 묵상 방법입니다. 쉽고 또 중요하고 또 성령이 터치하는 이 6가지 키고리 큐티 묵상을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영상을 한 편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날 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